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이 일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참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모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저희 죄를 어찌 주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숨은 죄도 들추어내시고 회개케 하시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구약 911쪽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찬송 76장입니다. 인사말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재상이가 첫 휴가 나왔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멋있는 군인이 돼서. 휴가 못 나올까봐 마음 좀 졸였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충희 사모님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교회 소식 봐주십시오. 연말 예결산 재직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 이 결산도 확정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확정해 주시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모든 재직들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도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서 있겠습니다. 연말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리고 결산도 확정시켜 주시는 공동의회인데요. 우리 교우들을 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구역 모임이 있겠고요. 연말 당회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연말 재직회가 12월 22일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중고등부와 유초등부에서 일하실 교사님들을 모집합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그 교사가 이렇게 교체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로 많은 분들이 좀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유원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과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2024년을 보내는 12월 둘째 주 예배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마음에 분주해지고 차분해지기까지 합니다. 회환이 많고 후회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있지만 한 해를 힘겹게 살아냈을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가정들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는 없었겠는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묵상해 보면 아마도 셀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IMF 때가 좋았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좋았다. 지금은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말하겠지요. 하나님, 세상을 우리의 시선과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겠지만 혹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대로 비추어 본다면 저희의 시선과 판단이 맞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성장과 양육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매일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냈던 가정들 안에 주신 은혜는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 속에서 진로와 진학 또한 꿈에 대한 희망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낸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는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 저희 모두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 격려, 치유하심을 통해 왔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요동치는 소문에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 진학, 취업, 시험, 치유,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자녀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으로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신앙과 내적 치유와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선조들은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 지체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 성가교회를 통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복된 시간이요, 주일에 드리는 섬김과 교제, 성경 공부, 찬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목자를 떠난 양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2층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 혼자 살아낼 수 있을까요? 유초등부와 청소년들, 청년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부모님들이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내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도 우리 믿는 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치유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병 낫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로병사의 아픔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성가교회 지체들이 가장 복받은 이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이들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대학 진학과 국가시험, 자격시험, 취업과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상이가 왔습니다. 추운 겨울 군복무를 할 텐데 우리 재상이가 무사히 군복무 마치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가정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12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은혜를 계수하는 시간들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네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말씀을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 21쪽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도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라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인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은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찌하려나 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감사합니다. 갑자기 본문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제목도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다 이렇게 전도서 원고를 다 준비하고 인쇄까지 다 해놓고 아침에 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다시 다 수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기도하는데 제 자신이 오늘 예배드릴 자세가 안 돼 있고 예배드릴 마음이 없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이렇게 번잡하고 생각이 많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득 차서 이게 예배드릴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저게 이제 예배드릴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와중에 이게 몇 가지 우리 교우들한테 광고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광고 드릴 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 광고 시간이 설교 시간만큼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광고를 설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제목도 바꾸고 그래서 설교 내용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아침에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준비했지만은 여튼 다른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분이 방문하신 사건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났다 하는 거 보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분명히 천사였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왔지만은.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런 말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두 천사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네. 아마도 그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 방문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 학자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문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내년 이맘때 참 사람의 눈으로는 뭐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 세 분은 소돔을 향해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이들을 전송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일을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러면서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알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아브라함의 매우 독특한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데 그 알리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이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도 이제 쭉 그 역사가 진전돼서 나타날 것이지만은 그냥 세상의 여러 나라 중에 하나, 아주 그 중에 아주 강한 제국,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를 건설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시조죠.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최초의 사람, 여기가 아브라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떤 나라냐?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 나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바로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날 아주 중대한 사건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사실은 오늘 교회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 나라들과 다른 독특한 나라입니다.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백성이고 그 일부분이죠. 우리도 거기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지요. 19절에 보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는 목적은 특별히 이 나라 자체가 독특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시민과 족속이 대대로 공도와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지키는 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의로운 나라, 그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온 세상에, 온 나라에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이 다른 나라에게 전파되므로 그 나라도 복을 받게 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복을 받게. 이것이 다른 나라에게 복을 전파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 나라의 도리, 그 나라의 법.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다른 나라들도 복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나라의 사명입니다. 자, 이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역사 가운데서 어떤 하실 일을, 중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의 본질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여러분, 왜 울부짖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그 백성들이 그냥 울부짖음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 왜 울부짖음이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하고 정반대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나라고 억울함이 가득한 거예요. 불의가 가득하니까 억울함이 가득하죠. 억울함이 가득하니까 원통이 가득하고 울부짖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의가 가득할 거예요. 조금 덜하고 좀 더할 뿐이에요. 사실은.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 모르셔서 확인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림하신다는 말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겠다는 말이에요. 확인하고 역사하신다. 예. 자, 그런데 소돔에 두 천사가 들어가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가 하는 것이 드러났죠. 네. 성중의 늙은이부터 아이까지 타락하고 아주 문란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음란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죄가 심히 중하다. 예.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두 도시의 멸망은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두 도시가 완전히 불타 사라져버리는 일로 결론 나고 말았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불타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자체대로 이 나라, 이 온 우주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운명대로 될 거예요.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이렇게 불로서 멸망한다고 성경은 이미 딱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에이, 불의하고 음란한 그 나라 잘 망했다. 잘 망했어. 자, 심판 잘 받았다.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까? 그 못된 놈 잘 멸망했다. 죽어 마땅해. 예.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음란하고 불의하니까 잘 망했다. 그 망할 놈 잘 망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교회의 태도예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죠. 예, 아브라함은 쾌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악독한 세상 잘 망했다. 정반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해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질문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참 끈질기게 우리가 읽을 때도 정말 그죠? 끈질기게 정말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소돔이 아무리 악하여도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의인의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의인만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앞에서 눈멀어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모르는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처음에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 50이 있다고 하면 멸망치 않겠다. 45인, 40인, 30인, 20인. 그러면서 말 것마다 주여 감히 벌레 같은 저라도 간구하오니. 자,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참 살려달라고. 자기도 버러지 같은 자지만 벌레 같은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생각해서 기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함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 세워지는 아브라함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은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 세상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카 롯만을 위한 탄원이 아니라 교회가 망해가는 불타 없어지는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은연중에 이미 자신의 위치, 세상의 모든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통해서 복받으리라고 하신 그 위치를 의식하고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결한 하나님의 교회는 의인들은 믿는 자들은 소돔 속에 있는 10명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소돔 성 안에 사는 사람과 같으니까요. 소돔 성에 정말 믿는 사람 10명만 있었으면 소돔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이 민족 안에도 정말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의와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참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애국은 뭘까요?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애국은 뭘까요? 신자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나라를 걱정해야죠. 나라를 사랑해야죠. 세상 나라지만은 더럽고 불의한 나라지만 사랑해야죠. 근데 신자에 있어서 최고의 애국의 방식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공도를 행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갖다 버리고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나라를 위한 최고의 애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가교회가
애국하는 최고의 길은 뭘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 성가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10개만 있으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성가교회에 와서 담임하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애국하는 교회. 이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은 우리가 교회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당장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불의와 폭력과 음란과 간음과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이 한반도가 저 우크라이나나 저 가자 지구나 그렇게 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성결하고 의로운 교회가 있으면 유지될 수 있어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세상을 존속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때까지. 세상이 존속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계속 있고 그 믿는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속하는 유일한 이유는 믿는 자들 때문이에요. 오늘 한국에도 10개 의로운 교회, 참된 교회가 있으면 이 나라가 존속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위치와 아브라함의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소돔 가운데 있는 시빈과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성결한 빛, 의로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율법과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의로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을 전달하는, 이 세상에 축복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와 공도 나라로 분명하게 그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나오게 해야 되고, 오늘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고 나서 온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혹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신령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이 땅에 전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또 제가 회개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제 자신이 계속
회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회개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데 자금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교회의 토양 위에서 자라난 한 썩은 열매가 이제는 세상에까지 영향을 줘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 그냥 그 교회 토양을 제공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바로 그 썩어 문드러진 교회의 토양을, 그래서 거기서 악한 열매를 맺게 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고 전 세계 정치 지도의 극변과 경제 급변과 국민의 억울함과 가난함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내고 욕하고 관심을 끊고 기도하지 않은 죄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또 기도했는데도 사태가 자꾸 악화돼 가니까 어떤 면에서 목사 자신도 에이, 기도하면 뭐하냐. 포기해버린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죽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라도 참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었던 것이죠. 제 마음속에서도 위정자들을 미워하고 분내고 아유 차라리 저 사람들은 없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정말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미워합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이 무너지고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사라지고 내 자녀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질까 봐 위정자들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미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푸틴이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푸틴도 자기 나라의 안정과 자기 민족의 부요와 자기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죽여도 좋고 제거해도 좋고 멸망해도 좋고 그 사람들은 지지밟아도 좋고 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 아니냐. 근데 너는 푸틴하고 뭐가 다르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하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푸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안정을 위해서 어떤 위정자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푸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참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귀한 자식을 하나 얻었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기도하면서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사를 일일이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요,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를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 특성을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와중에 모든 일을 주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 이런 통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1문에서는 이 통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으로 그의 뜻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법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사실은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며 순경이나 역경이나 인내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 이 땅도 통치하십니다. 생과 사, 어간의 모든 일이 사람의 힘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됩니다. 한나가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다윗을 세웠고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 하나가 한 나라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지만은 그러나 한 여인의 가냘픈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라를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고 그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10명만 있으면 내 뜻을 돌이키겠다. 당연히 멸망시켜야 되지만은 내가 기도를 듣고 돌이키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네, 제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원통함과 살이를 내려놓은 다음에 오늘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러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 생활과 안녕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은 다음에서야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시되 또 온 세상을 다스리되 높으시고 낮추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도록,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 방식으로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깊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군에 있는 모든 장병들을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모든 일에 더 깊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교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일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같이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 지형 가운데서는 교회가 그 행동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공의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정다로 집사님 조문을 하러 내려가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차를 탔는데 1시간 제외하고 조문하는 시간. 내내 거의 그냥 얘기한 게 그냥 정치 얘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권고한 일을 제가 먼저 어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늘 권고해 와놓고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시금 그러나 이제 권고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도 이제 충분히 얘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치적 발언 자제합시다. 우리 SNS나 뭐 밴드나 다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아직 뭐가 일어나는지도 잘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혹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자제하고 아마 식사 시간에 아마 이까지 올라오시겠지만은 하고 싶은 말들이 교회 나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좀 모읍시다. 사실 우리 나라의 운명이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손에 정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죄는 미워하고 그러나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수천 년 동안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가난하게 살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잠깐 숨 쉬고 있는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석게 범죄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본분을 망각하고 정말 교회의 이름으로 더러운 짓을 하는 모든 자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자들을 멸시하고 미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본분을 망각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참으로 마음에서 끊어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가교회가 정녕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 참 의인 10명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멸망치 않겠다 결정하시는 그 은혜를 얻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배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자마자 예결산 재직회로 바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본분을 깨닫고 참으로 기도하며 또 빛을 발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